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오늘 하세나에서는 전쟁에 관한 법에 대해 묵상해 볼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과 같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 내부의 적은 다름 아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1절은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3절에서는 제사장에 의해 보다 확장된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도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세 가지 정도가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1절과 4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생생한 증거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의 탈출과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몇 차례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전쟁도 하나님의 표심팔과 능한 손의 역사를 통해 승리를 주신 것을 직접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서 미래의 적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말과 병거와 군대의 수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그리고 예언서에서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단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쟁은 군인의 수 혹은 말과 병거의 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5절에서 9절은 징집 면제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묵상했듯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 승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고 준공식을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 필요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헌신된 소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에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전투가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에 서 있지만 세상 한가운데서 온갖 대적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기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싸움터에 나가시고 친히 대적을 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아시전은 우리 집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겠죠.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